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외쳤던 그 설교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던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청하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자리에 왔더니 온 시민들까지 다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자 누가 시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나섭니다.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외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대하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왠가 하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 듣기 싫어? 그렇다면 좋아. 우리 다른 데로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거야.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남들이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사실 호감적으로 그렇게 듣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처럼 야 듣기 싫어? 그럼 우리 다른 데로 갈래?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시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손가락 하나 까딱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예수? 세상에 그런 예수는 없어. 바로 그렇게 대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우리 말 듣기 싫으냐? 너희들이 놓아버린 거다. 마땅히 우리가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옳을 것인데 너희가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 떠나겠노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 그럴 정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을.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천지를 창조했다 그럽니다. 태초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하려고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6해 동안 다 만드시고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면서 쉬셨는지조차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디 계셨는지 말씀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에
어디로 출장을 가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러잖아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야,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족보부터 대봐라 그럴 것인데 우리가 전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데 이용돼 버립니다. 그럴 바에야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지 그걸 따먹도록 가만히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야, 이거 손대지 마 한 번만 외치시면 틀림없이 아담이 손을 거둘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권위가 그런 것으로 주장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할게요. 잘하겠습니다. 못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로 잘해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딱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붙잡아 맺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릴게요. 이런 식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이거 줄게 믿을래? 이런 식이 아닙니다. 이거 너희들에게 주어졌어. 이미 주어버린 거예요. 천지가 이미 창조되어 버렸습니다. 선악과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한마디 하십니다. 왜 건들면 안 됩니까? 따지고 들었더니 그거 건들면 죽어, 그 말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물을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진짜 죽어,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가니까 죽을지도 몰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참 많이 바뀝니다. 다음번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 거야. 그거 과실인데 먹으면 좋지 뭘.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 절대 못 건드리게 했구나. 저거 먹자.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정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 문제라든가 선택한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절대성에 대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상대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세워져 있고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은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성과 권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낫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할 만큼 했잖아요.
절대로 해야 된다 했던 말이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많은 것을 해놓으라고. 그래서 상대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슬그머니 끄집어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먹어도 살이 안 쪄야 됩니다. 그거 다 원하잖아요. 돈을 아무리 써도 지갑을 열기만 하면 내 지갑에는 항상 돈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날마다 놀고 먹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하지 말라 성경은 그럽니다. 뿌린 대로 거두노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되는가? 아니요. 뿌린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에요. 뿌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뿌린다는 그 말 속에는 가꾸고 기다리고 거기에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라고 해서 뿌렸잖아요. 왜 안 줍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말라기를 들고서 10의 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나 안 갚아주시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죠. 하나님 왜 안 갚아줘요? 성경에도 갚아준다고 써놓고 왜 안 갚아줍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성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화시켜서 적당하게 이 정도만 하면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어떤 식으로 믿느냐?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할 거야.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조들이 세우는 그대로 지켜왔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거라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있는 대로 했잖아요 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시요 심판주가 되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 따라야 돼. 따르려고 봤더니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내가 말하기를 욕도 하지 마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음식을 품는 생각도 하지 말라.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 그거는 밑바탕도 안 된다는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이 되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리고 높아지고 싶거든 네가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앉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왜 부모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꿈 중에 하나는요, 나는 빨리 커서 아빠 될래. 왜? 물어보면 답이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나도 아빠 됐으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곁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나도 누구처럼 되면 쉽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만 하면 세상에 가로막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타락해버린
이후에요. 그래서 그것이 원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해 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충돌시키는 장면으로 늘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마치 옛날 사극을 보면 신하 가운데 한 명이 나타나서 두루마리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는 어명이요 그러면 그 앞에 모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걸 펼쳐들고 읽습니다. 왕이 하는 이야기일 텐데 왕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 적혀있는 글을 읽는데 그 신하된 사람은 죽으라 그러면 죽기도 하고요. 죽는 사약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러면 먹고 죽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성경을 읽으라. 그런데 우리는 늘상 읽기 싫어합니다. 어명이라고 떠들어도 괜히 어명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 하고 우리 생각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어명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 어명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까지도 엎드리지 않는가 하면 예수를 믿노라고 외치는 우리들마저도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늘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처음 죄인으로 등장했던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려진 것처럼 우리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걸 따지라고 그러면 늘 핑계댑니다. 바빠서요.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일한테 핑계대는 겁니다. 일한테 핑계대요. 뭐가 없어서요. 뭔가 물건한테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모여든 아덴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공포하셨으니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동안에는 구원의 방법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그들 앞에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다 그 길로 나섰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다고 그 구원의 문이 그를 통해 열렸다고 그러니 회개하고 와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그것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외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늘상 동일합니다. 정말로 천국 갑니까? 진짜예요 그거? 묻고 따질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따져보고 이해득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키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조차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사실은 아주 묘해졌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민주적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을 놓고도 사람 숫자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한번 투표해 봅시다. 성경은 말씀을 투표로 받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지, 너희가 투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택하라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정탐꾼을 12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택하자고 했는가 하면 많은 숫자가 주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가라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생각에는 어땠는가 하면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예요. 가보나 마나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들이 택했다가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룻밤을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차지할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셨더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럼 우리 가자. 지금이라도 가자. 모세가 아니라 지금은 늦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는 보내야 돼. 그런데도 우리는 갈 거야. 외치고 갔다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저들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멸망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분이 일어나서 적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망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시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입니다. 뭘 생각하는가? 다시 나가기만 하면 다 전쟁에 승리했더라. 승리하는 모습만 땅 머릿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떠했던가?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높이 올려줘서 그래서 이겼더라. 교회마다 그래서 뭐를 하는가? 틀림없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우리 그래야 안 죽습니다. 그래야 우리 일합니다.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를 않습니다. 이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래야 됩니다. 다 이렇게 합시다. 열심을 내서 다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집 하나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했고 자기들이 다 준비했고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할 것 조까지 다 합쳐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앞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요,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구절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오면 슬그머니 넘어가 버립니다. 내게 좋은 것,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읽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단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떼어다가 그 부분만 강조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인 것인 양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내려놓아 버리고 내 상대성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천국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복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는 자꾸 상대성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 안에 그들의 시기 질투하는 모습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율법을 어김없이 지켰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이방 나부레기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지만 저들은 버린 이방인들이 아니었더냐?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이루어질 수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노라.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다가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당당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노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노라,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웠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 들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율법만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씨를 뿌리라 그래서 뿌리기만 하면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가꾸고 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물을 주기 위해서 조로에 물을 담아다가 뿌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화시켜서 약화시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외치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자로 허락한 자들은 모두가 다 믿고 구원을 얻었더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아니 우리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목사처럼 설교를 잘해야 그 사람을 구원 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달변가가 되어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성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았다고 해서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들고 증거하려고 할 때 저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를 향해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에 힘이 없거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말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가서 외치셔야 됩니다. 아니 내 형제, 내 자녀들에게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방인에게조차 발걸음을 향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지들, 내 이웃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이 복음이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저들 앞에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